이제 드디어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이날에 다윗은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승리가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고 다윗의 군대는 승리한 개성군이 아니라 패잔병처럼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곧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보고됩니다. 그러자 요압은 바로 다윗 왕에게로 가서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제는 이 슬픔을 이겨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다 왕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사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요압과 분란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러면 사태는 정말 이상하게 번졌을 것이고 큰 화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잠언 27장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오늘 이 요압의 책망과 충고는 아픈 것이었지만 친구로서 충직한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현실을 파악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아픈 이야기라 할지라도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에서 좋은 말로 내 기분이나 맞추어주는 그런 아첨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아픈 충고와 심지어 책망까지도 서름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진실한 친구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복된 일이죠. 그런 친구와 아름다운 우정 계속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시니 진실한 친구 되시니 오늘 이 새벽에 친구 되신 주님께 말씀하시고 또 그 친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주님은 진실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아픈 충고와 책망이 내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구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의 슬픔이나 감정에 빠져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로 지금 내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는 복된 오늘 새벽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요압의 충고로 다시금 따르던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을 때입니다. 이때 압살롬을 따라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 하는 여론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그러한 여론의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을 다시금 왕으로 모시기로 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모시러 길갈로 왔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백성들의 청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급히 다윗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무슨 짓을 했죠? 다윗이 궁궐에서 도망 나왔을 때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까지 던진 패역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칼로 쳐서 죽이려 했지만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시므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 가만히 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시므이가 이제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베려고 할 때 다윗이 다시 말립니다. 가만히 두라고, 살려두라고 말립니다. 이렇게 시므이를 용서하고 다시 길을 재촉해서 떠나는데 이제 두 번째 다윗을 다시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이 나라를 잃고 떠날 때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그 시종이었던 시바가 와서 이제 나의 주인은 당신이 떠나오니 사울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므비보셋이 나타나서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시바가 나를 모함했습니다 하고 사실을 밝힙니다. 이때 다윗은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시바가 주인을 모함한 것인지, 정말 므비보셋이 나에 대해서 모반의 마음을 품은 것인지 일의 자초지종을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므비보셋의 말을 믿어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 바르실레라 하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떠나 있을 때 다윗을 공개했고 도와주었던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럼 내가 편안히 행복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바르실레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왕을 따라가서 무슨 낙을 누리겠습니까? 내 종이나 함께 보내오니 그와 함께 가서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좋은 마음 가진 굉장히 편안한 어른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 보면 원래 다윗에게 잘했던 바르실레를 선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므이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므비보셋을 그냥 믿어주는 다윗의 모습은 그 전에 다윗의 모습보다 훨씬 영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번 두 번째 광야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은 큰 일을 겪고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다 극복하게 되면은 사람의 그릇이 커지고 넓어져서 이제는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광야길은 다윗의 생애에 가장 많은 것을 잃어본 경험이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들추어서 그 일에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다윗의 넓어진 마음입니다. 시므이 같은 이런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졌고 이 사람이 역물을 얻게 했던 그렇지 않았던 그것은 다윗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나는 지켜나가면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광야에서의 영성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시므이 같은 사람, 의심을 자꾸 하게 하는 모비보셋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더라도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사람에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용서하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큰 마음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진실하신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 지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의 슬픔이나 감정에 빠져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로 지금 내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광야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깊은 영적 훈련 받아서 나의 그릇이,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나의 신앙이 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크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